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고 나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서 엘리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냐?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비슷한 복음, 막 섞여 있는 복음으로는 오직이 안 되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직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직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내 생각, 내 기준들을 버리는 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직 복음은 뭐다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시대살리 제자가 맞다면, 우리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오직 복음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언약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만드셨죠. 네. 오직 복음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왕궁에서 나오려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오직 복음 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재산들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죽은 사람이 건강하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정복을 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자꾸 싸우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게 별로,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은 렘넌트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나님은 렘넌트가 오직 복음 되게끔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거 하는데 모세는 80세까지 아무 응답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80세까지 참고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참는 거야? 또 참고 그랬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도 이미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렘넌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노예된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직 복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나에게 편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한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은 다릅니까? 뭐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집중은 다릅니까?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요셉은 집중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뭐 하나로 얘기하면 됐지 뭐로 다르게 표현합니까? 매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구원의 길 하나로 통일시킨다면 똑같은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들리겠습니까? 그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매주 강단 말씀 제목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냐고요. 우리의 체질이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다른 표현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해 봐야겠죠. 아니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뿐이지. 왜 못 알아듣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렘넌트 만나서 다락방 하는데 이번 주 말씀 어떻게 붙잡았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붙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근데 그 렘넌트한테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언제 기도할 거냐? 뭐 기도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틀리면 하나님이 바꾸시겠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렘넌트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만 있는 숨은 힘이 있습니다. 숨은 힘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숨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죠. 어떻게 숨어 있냐? 꽁꽁 숨어 있어서 안 보이냐? 그게 아니라 마치 집에 택배가 왔는데
그냥 물건이 덩그러니 딱 놔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박스에든지 비닐에든지 포장되어져 있죠. 그 포장을 끌어보면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숨은 힘은 그 힘은 숨겨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포장만 끌으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성도님들이 선물을 딱 주시잖아요. 이전에는 그거 포장지 끌르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뒀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치약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샴푸라든지 그런 건데 뭐 지금 쓰는 거 있으니까 나중에 없으면 뭐 그때 끌러서 쓰면 되지 하고서 창고에 갖다 놓는데 실제 이거 내가 쓰던 거 다 없어지면은 그거 있는지 모르고 새로 마트 가서 새로 사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찾지 못해서 못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 말했을 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끝나나요? 하나님이 나를 네 앞에서 데려감을 보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를 방해하는 게 선지 생도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숨은 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은 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힘은 내피림을 이기는 힘이고 잠재력을 이기는 힘이고 무의식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게 다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자, 잠재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잠재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끌어내야 된다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무의식도 마찬가지고 내피림도 그런데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숨은 힘이 아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세상에서의 성공, 높은 자리, 부자, 그렇게 해서 얻는 권력 이런 것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아닌 사람들이 왜 오직 복음을 방해하냐?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자꾸 사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 놓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데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라. 그죠? 이 숨은 힘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말씀만 놓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렘넌트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희 절간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학교에서도 다 배우는 것들인데 우리가 뭘 말하냐?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숨을 힘을 얻어라.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의 갑절을 내가 원하나이다. 그죠? 그게 렘넌트예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죠.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기도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렘넌트를 지키시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냥 이대로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막 울부짖습니다. 왜? 엘리야가 사라졌으니까.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죠.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 보고서 울부짖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막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가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됐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게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예요. 출애굽할 때 문제가 많았죠. 10가지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그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홍해 바다 그 자체로 문제예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왜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설계와 디자인은 되어질 거니까 말씀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렘넌트가 어떻게 붙잡았죠?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잃어버린 기도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론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으로 편집된 것이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일수록 좋죠. 왜? 실천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문장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왕궁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모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의 시간표는 무엇이냐? 호렙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물론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합쳐진 시간입니다. 무엇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렘넌트를 지키세요. 그때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세상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편집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